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투빨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집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신 왕이 처분대로 없어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하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니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씨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사오니 저로 그 정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한번 먼저 살펴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이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자기도 그때 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 핸디캡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삼촌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조로서 7년의 삶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을 마저 보낸 거죠. 12살 정도까지. 그런데 이젠 다윗이 나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왕족은 보통 다 죽이니까.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이전 왕족을 죽이잖아요. 잠깐 무서웠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이전 왕조의 왕자로 보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로 보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의 재산을 그에게 다 주고, 이게 되게 큰 돈이었을 텐데, 그쵸? 왕가의 재산이잖아. 다 주고, 그리고 그를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고. 여러분들 이게 꽤 큰 권력인 거 아시죠? 절대왕정 국가에서는요, 왕과의 거리가 내 권력이에요.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건 왕에게 직접 내 생각이나 입장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되게 권력이라고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한다는 건 세 번째, 그를 아들처럼 대해주고, 왕자들이 참여하는 거면 거기에요. 그렇죠? 아들처럼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런 다윗이 너무 고마웠고요. 다윗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무비보셋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건이 생기죠. 큰일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이제 도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많은 권속들이나 백성들은 다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버리고 지금 떠나는 중이에요. 큰일이 벌어졌어요. 무비보셋도 당연히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당연히 이 다윗을 따라가려고 말을 준비하고 이제 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이 싹 그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당신은 절뚝발이인데 거기 따라갔다가 오히려 방해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이제 무비보셋이 탁 걸려요. 원래 무비보셋은 자기 핸디캡에 꽂혀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봐야 도움이 될까? 방해만 되겠지? 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수염도 안 감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이렇게 피통하게 방에 그냥 처박혀 있기로 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의 마음이 되게 안 좋았겠죠. 상상해보면 왠지 자책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런 핸디캡이 있어? 나는 왜 절룩발이지? 내가 진짜 이럴 때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한번 갚고 싶은데, 내가 정말 말 위에 타고 칼을 들고 다윗을 지켜내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이런 꼴이어서 이럴 수가 없구나. 아주 한심하다 이랬을 것 같아요. 상상이. 방에서 옷 안 갈아입고 수염 안 감고 뭐 했겠어? 자책하고 있었겠어. 그리고 후회, 뭔가 원망의 감정은 좀 있지 않았을까요? 상상에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지? 평생 귀족으로 살았던 거 생각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다리 장애인이 되고 내가 그래도 아버지처럼 따랐던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이 이제 떠나고 압살롬이 왕이고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앞으로? 내 인생이 안 좋은 일 계속 생기는 것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계속 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다윗한테 가서 너무 잘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신 건 기뻐요. 돌아오신 것만으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게 무비보셋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다윗은 요나단을 너무 사랑했어요. 요나단에게 너무 감사했고요. 요나단 일찍 중에 너무 비통했어요. 근데 요나단한테 남겨진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되게 기뻤죠. 왜요? 요나단한테 받은 사랑을 돌려줄 기회가 생긴 거니까 기뻤어요. 무비보셋을 데려와서요. 겁먹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울의 재산을 너에게 다 줄게. 너를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할게.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권력을 줄 거야. 그리고 사랑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아버지처럼 대해줄 거고 네가 왕자처럼 대우를 받을 거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줄 거야. 그렇죠? 이렇게 무비보셋을 완전히 세워줘요. 그런데 이게 단지 무비보셋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 같진 않아요. 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좀 상상해 봅시다. 원래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다윗에게 약속을 시켰어요. 약속을. 어떻게? 네가 왕이 되라. 근데 우리 가문을 멸문시키지 말자. 요나단이 그렸던 그림이 뭐예요? 너는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면 우리 가문은 그냥 겸손하게 너를 섬기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백성을 잘 섬기는 그냥 좋은 명문 가문으로서 살아가겠다. 좋은 하나의 가문으로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게 요나단이 다윗과 같이 그렸던 그림이에요. 누굴 죽고 쥐고 이럴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의 받은 사명대로 일하는 건데 이게 요나단의 비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나면서 그 가문이 많이 죽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암살당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무비보셋이 남았으니까 이 남은 무비보셋과 함께 다윗은 그 그림을 그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돈과 권력을 줬지. 그게 아니라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까지 줄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 상상에서는 제 상상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상상에서는 무비보셋에게 요나단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럼 밥 먹을 때 무슨 얘기 했겠어, 그렇죠? 이런 사람이다, 이랬다. 요나단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얘기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어떻게 바랬겠어요? 무비보셋이 요나단을 닮길 바랬을 것 같아요. 요나단의 위대함은요, 그 전투력에 있지 않아요. 요나단이 단지 쌈자라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요나단의 위대함은요, 그의 성품과 신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게 요나단을 닮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처럼 정말 좋은 신앙이 모범된 성품이 있는. 그래서 그렇게 닮길 바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가문을 아름답게 일으켜 세우길 바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명문 가문, 그렇죠? 왕자의 가문이고 또 재정도 다른 왕자들보다 돈이 훨씬 더 많지. 가문으로서 백성들을 긍휼하고 구제하고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고 그 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샘플이 되는 거. 그렇죠? 그걸 무비보셋이 해서 정말 좀 무너졌던 사울의 이름과 미처 다 꽃피우지 못한 요나단의 이름이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다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가문의 영광이 이렇게 된 걸 꿈꾸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과 권력을 주고 아들처럼 대해주고 뭐 그랬겠죠. 당연히 요나단의 빈자리 아버지 노릇을 좀 해주고 싶어 했을 거고요. 그가 요나단을 닮아가길 바랬을 거고요.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길 바랬을 거예요. 이런 꿈을 전 다윗이 꿨다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다윗이 쫓기죠.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요. 다윗이 쫓겨가게 돼요. 많은 권속과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왔어요. 무비보셋이 안 왔어요. 다윗이 여기서 깊은 배신감을 느끼죠.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무비보셋이 달려나서 자기를 지금 맞이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근데 몰골을 봤더니 다윗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겠어. 자기는 얘가 나를 배신하고 그런 줄 알고 뭐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몰골을 봤더니 그 긴 시간 동안 수염도 안 감고 막 옷도 안 빨아가고 하는 꾀자자하고 무슨 진짜 재난 당한 사람처럼 와서 앉아있어. 무슨 일인지 다윗이 이제 상상이 느껴져. 똑똑한 사람이니까.
물어봐요. 너 왜 나 안 따라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기가 전룩발에게 왕에게 방해가 될까봐 안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 어떤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그럼 백성들도 걸어서 다윗을 따라왔어요. 근데 말 타고 다니는 애가 전륜발이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정규군이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걸어서 다윗을 따라왔다니까? 일반 백성들이. 근데 아니 전투발인 게 뭐가 문제예요?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다니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 자기 거기에 꽂혀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꽂혀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 따라간 게 다윗에게 큰 방해가 됐죠. 왜?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사울 가문의 대표자예요. 상속자라고. 아직도 이 땅에는 사울 시대를 그리워하고 사울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울 가문의 상속자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면 나는 다윗을 지지한다라는 메시지가 되고 사울 가문을 지지했던 자녀 세력에게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지지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압살롬과 다윗 전쟁의 핵심은 무슨 전쟁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여론전이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은 압살롬을 왕으로 하자라고 한쪽은 다윗을 왕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 와중에 한쪽 지분이 있는 이 사람이 한쪽 사람들에게 지분이 있는 이 사람을 지지한 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근데 안 따라갔죠. 안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무비보셋이 압살롬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남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그냥 방 안에 처박혀 있어서 아무 생각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동 자체가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마치 자기가 압살롬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전륜발에서 따라가면 방해가 될까봐 안 따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따라갔으면 시므니 따위가 다윗을 감히 사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저주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지금 적통이 여기 있는데 다윗이 옆에 서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또 보세요. 다윗이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다윗의 시야에서 보면 지금도 뭐 다윗이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무비보셋한테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다윗이 되게 좀 시니컬하게 진짜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왜 그래요? 답답해요. 왜요?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절뚝발이라는 거에 꽂혀서요 모든 걸 거의 결부시켜서 생각해요. 이 문장이 중요해요. 자기가 절뚝발이라는 거에 꽂혀서 모든 걸 거의 결부시켜서 생각해요. 자기가 사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고 가치가 있고 사명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미쳐질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안 보고 자기가 요나단의 아들 사울에 가면 자기 영향력, 가치, 역량, 사명 이걸 다 안 보고 나는 절뚝발이 그러니까 말 타고 쌈박질은 못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고 요구도에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답답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 보기엔. 그렇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위축된단 말이에요. 자기 단점만 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그랬어요. 무비보셋이요 너무 다윗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요나단의 아들이어서 자기가 무비보셋을 찾았잖아요. 그럼 무비보셋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게 정상이냐 하면요, 자연스럽냐면 내 아버지의 언약을 기억해서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다윗 왕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무비보셋 그때도 뭐라고 대답했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구겨져 있어.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떨어지고 핸디캡이 생겨서 그런지 마음이 구겨져 있다고 이 사람이. 이걸 펴도 될 만큼 괜찮은 삶을 살아왔고 괜찮은 지지를 받아왔고 괜찮은 기회들이 있는데 이 구겨진 마음을 가지고 구겨진 상태로만 계속 보는 거예요. 다시 입장에서 이게 되게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아쉽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보는 무비보셋이 맞아요? 다윗이 보는 무비보셋이 맞아요? 난 절뚝발이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애예요. 방에만 처박혀 있어야 되는 애예요. 절뚝발이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 타고 가서 막 이렇게 뭐 다윗을 돕고 했어야 되는 애예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좀 오늘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절름발이라는 건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절름발이라는 거에 꽂혀 있는 게 문제였어요. 무비보셋은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어차피 다리가 멀쩡했어도 군인할 게 아니었다고. 예루살렘 명문 가문 사울 가문을 이끌면서 선한 영향력, 영적인 모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긍휼과 구제, 이게 무비보셋의 사명이었다고. 그러니까 다리가 안 좋았어도 그걸 했으면 돼요. 무비보셋의 사명은요, 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셨던 돈으로 이 백성에 먹을 걸 막 공급하고, 시므이 같은 애가 나서려고 하면 네가 뭔데 여기 나서라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하고 이렇게 다윗을 서포트하는 게 무비보셋의 사명이었다고요. 자기가 절름발이라고 해서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가 절름발이라는 게 꽂혀 있죠. 그래서 이걸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방에만 처박혀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 그 요나단의 피가 나에게 흘러. 너무 아깝잖아요. 그 다윗이 나한테 아버지 같은 존재야. 다윗과 같이 식사와 대화할 기회가 너무 많아. 여러분 다윗이랑 밥 먹을 기회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전성기의 다윗이랑. 엄청난 영적인 기회잖아요. 기회. 그렇잖아요. 좀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도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다윗 같은 사람이랑 이게 식사를 자주 할 수 있는 게 이게 인생에 얼마나 큰 기회예요.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나라고 묵상하고 다윗의 삶을 돌아보고 무비보셋이 자기 다리를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요나단과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으면요 그들이 어떤 산을 넘어왔는지 보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다리만 절뿐이 난 평생 귀족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저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구나. 가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이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그러죠. 왜? 자기 단점에 꽂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몇 개 핸디캡이 있어요. 누구나. 그쵸? 과거의 문제, 가족의 문제, 정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숙제, 관계적인 결여, 신체적인 약점, 사고의 문제, 소통의 문제. 누구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어떤 문제가 핸디캡이 있어요. 누구나.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리고 그 핸디캡 때문에 무엇인가 포기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죠? 정적인 풍요를 포기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사회적 성공을 못 누릴 때도 있고요. 원하던 라이프 스타일을 못 살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포기하게 돼요. 그렇죠? 나는 사실 좀 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내 핸디캡이 그건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난 또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고 싶었는데 핸디캡이 그건 안 되게 할 수도 있고, 난 사회적으로 좀 더 성공하고 연연히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던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무비보셋이 전룩발이어서 전장에서 달리면서 칼을 휘두르지 못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핸디캡이 있어서 어떤 미래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요것에 대해서 그걸 자기 코어로 받아들여. 자기 정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 단점이라고 해요. 그냥. 난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지 라고 해요. 그렇죠? 일부러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바뀌어요. 인생. 여기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단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정의하는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다시. 여러분들의 단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 정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좀 더 넓게 보셔야 돼요. 넓게. 일반적으로 넓게 보세요. 일반적으로도 넓게 보세요. 보세요. 정말 그 단점 하나가 여러분들 전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남해순 성도들 대부분이요 되게 좋은 분들이세요. 선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큰 장점인 줄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 많은 시대에 선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되게 따뜻한 분들이세요. 커뮤니케이션 뭐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관계적 이슈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삶에 책임있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재능도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젊을 때부터 여러분들 지켜보신 분들 몇몇 분들이 있는데 얘는 이 친구는 좀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지켜봤더니 다른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존경스러울 정도로 뭔가 펼쳐가는 걸 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안 보이는 분들한테 어떤 재능이 있다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능력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단점도 제가 잘 알고 있죠. 뭐 모르시는 분들 많죠. 어떤 분들의 단점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요, 그 단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부에 지나잖아요. 일부에 지나잖아요. 넓게 보세요. 그 단점을 변명하거나 포장하지 마세요. 그럼 스텝이 오히려 꼬여요. 거기 꽂혀있는 사람이 꼭 그걸 그럴 필요 없고,
내게 이런 난 절룩발이지. 이건 내가 아직 문제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겠지만 못 고칠 땐 못 고치는 거고 일단 못 고치는 건 나중 문제로 생각하고 이런 단점이 있지. 근데 난 또 이런 장점이 있어라고 자기를 넓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에서 여러분들 넓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에서. 책 읽으셨어요? 존경한 아이 말 걸을 때 책 다 읽으셨어야 되는데 읽어야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속주의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좋은 내가 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단지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환경이 만들어진 내가 내 전부가 아니에요. 내 큰 부분조차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뭐라고 했어요? 개시종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듣는 기독교는 환경이 만든 내 모습은 내 안에 일부 왜곡되는 모습이고 내 모습이 아니면 되게 지엽적인 조각이고 진짜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내 안에 원래 만들어 놓으신 한 번도 그런 나로 내가 살아보지 못할지라도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진짜 내 모습이 있다고 했죠. 그걸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 영혼이 깨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디까지 봐야 돼요? 이 영적 구원의 시각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요 내 현상적인 모습만 가지고 난 이래요 난 저래요라고 하지 마시고 넓게 깊게 보세요. 내가 아무리 현상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나에게 이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그 나로 살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현상적으로 완전 살인자에 가늠한 자였어요. 하지만 자기한테 뭘 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죠. 그렇죠? 아무리 이런 죄책감과 실망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습을 깨워서 이걸로 나를 살아가려고 하잖아. 이런 깊은 시각, 요 단점 하나로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담겨있는 영혼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으로 내 진짜 내 본 모습을 내 진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제가 읽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그 책에 대한 개념들 많이 사용할 거니까 꼭 읽고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인데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점 하나에 꽂혀 있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에 꽂혀 있잖아요. 그럼 나를 무능한 사람을 규정하고 무기력한 사람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핸디캡은요. 나의 욕심을 제한할 수 있지만요. 나의 사명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다시 내가 가진 핸디캡은요.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는 걸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 핸디캡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가진 사명을 못 이루게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사회적 삶을 실패하는 걸로 이끌 수 없다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의미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내 역할이라는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받은 은사만큼 내 역할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눈이 손 보러 뭐라 할 필요 없고 손이 발 보러 뭐라고 할 필요 없이 자기 받은 은사와 역량만큼 주신 것들을 해나가면 된다고요. 누구나 이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핸디캡에 집중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인생 이제 무의미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나를 어떻게 보세요? 넓게 보셔야 돼요. 사명의 시선. 여러분 이 시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말이 맞긴 하죠. 절뚝발인 게 맞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절뚝발이니까 나가서 칼 들고 다윗을 못 지키는 건 맞긴 하죠.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만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 좁은 거에 묶여 있진 않으세요? 우리 넓힙시다. 넓히셔야 돼요. 더 넓게 보십시오. 나 자신을 단점 하나를 보지 마시고 더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시선에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시선에서 나를 보시고 일반적으로 그거 하나 말고 많은 다른 측면을 갖고 있는 나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넓고 깊은 나 자신을 살아가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24절에 성경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사소한 건데 재미있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는요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어요. 사울의 이름도 언급했지만 꼭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큐티적으로는 두 가지 선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실패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충분한 사명과 역량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황 때문에 조급해지고 위축돼서 정말 해야 되는 걸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울의 실패예요.
요나단의 성공은 뭐죠? 자기 역량을 생각하면 도무지 할 수 없어. 적진가도 혼자 뛰어들잖아. 그치? 자기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 자기한테 올쓴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을 세우려고 하잖아. 그치? 이 요나단의 장점이라는 게 뭐예요? 요나단의 장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역량에 집중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서서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의 장점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무비보셋은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사울처럼 살 것이냐, 요나단처럼 살 것이냐. 무비보셋이 뭘 선택합니까? 성경은 그를 부르는 호칭에서 그가 뭘 선택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줘요. 그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두 가지 선택이 있는 무비보셋을 얘기하다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단점 하나에 꽂혀서 난 이래서 안 돼요 하고 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건 있지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단점도 있지만 난 다른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되, 또한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따라가려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은혜가 있는 한 주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